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결혼 전에 서울의 이제 독산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집은 이제 면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의 동쪽 끝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의 서쪽 끝에서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만 타면 1시간, 그러니까 지하철 갈아타고 뭐 걸어가고 마을버스 타고 오면 1시간 반, 시간 안 맞으면 더 걸리기도 하고요. 운전을 해도 그쪽에 이 독산동 쪽에 가는 게 너무 막히기 때문에 1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또 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야죠. 자주 아이들 학교 끝나면 학교 신방도 가야 되고 뭐 아이들 교회 오면은 뭐 연습하는 것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왕복 3시간이 넘는 시간을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다 교회 무슨 일이 생겨서 갈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려면 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로 교회 옥탑방에서 잠을 많이 잤습니다. 그때 계속 이제 교회 이 특세할 때는 특별수배 때 계속 옥탑방에서 잤거든요. 한 50일, 54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교회에서 자니까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다음 사역을 할 때는 꼭 교회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받았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걸어서 2분 거리에 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까우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좋지 않더라고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음 사역을 할 때는 교회와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적당히 떨어져 있죠? 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기도 시작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저만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이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아주 좋을 때와 믿음이 그렇게 안 좋을 때하고 이게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변덕스럽지 않게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삶은 이 싸움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지만 이 싸움을 잘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연약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서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보면 또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또 이 땅을 선택할 때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 또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내 왕의 세력을 물리치고 롯을 되찾아왔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모습을 보면 또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 천천히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세력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롯도 찾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은 원래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항상 기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모를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알아요. 이 말씀 잘 알아요. 내가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리라.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자,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가장 적절한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처음에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방패 마귀가 되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선물이야. 내가 너의 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아빠의 양손에 들린 선물을 기대해요. 그렇죠? 선물을 봅니다. 손을 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나이가 들면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아빠가 자기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초신자일 때는,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것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왜 불안해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들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75세에 떠났으니까 지금 85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10년이 되도록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별별 생각이 들겠죠. 이제 몸은 늙고 점점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 양자라도 드려야 되는 거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 이렇게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이자 타협입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네요. 그래도 저는 대책이 있어요. 우리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사람이라는 게 은연중에 대책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할 만큼 했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도도 그렇게 했어. 신앙생활 했는데도 별거 없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항상 다른 길을, 한 믿음 외에 다른 길을 이렇게 자꾸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아니라는 듯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불안감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두려워지고 불안감이 엄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그동안 좋았던 기억,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기억을 다 묻혀버려요. 두려움 속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말씀이고 뭐고 그때는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감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자기 나름대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그 길로 가다가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 불안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런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잘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친히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밤하늘, 안동의 별이 잘 보입니까? 네. 그 시대에는 더 잘 보였겠죠.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 내 후손은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저 무별들처럼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죠.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솔직히 내게 10년 동안 아들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는 말, 솔직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수많은 별처럼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요.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교리가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다 들어보셨죠? 네,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창세기,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교리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중요한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이게 뭐예요? 그 믿음을, 그 믿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이죠.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 죄인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지만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보아주셨으니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자답게, 의인으로 보아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의인에 맞는, 의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마음을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는데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과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의심하고 물어보고 막 부르짖고 이런 너무 많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편입을 해가지고 학교에 다닐 때 3학년을 편입해서 학교 뒷산에 밤 11시, 12시 막 올라가서 총장님 넓은 바위, 총장님 기도처에 제가 전용 기도처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이런 기도가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런다니까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좀. 그 밤 12시에 산에 나타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근데 나타나 주세요 좀. 보여주시고 좀 확신을 주세요. 엄청 부르짖었어요. 그 밑에 기숙사였는데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있으셔야 됩니다. 좀 답답하고 안 믿어지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보여달라고, 좀 만나달라고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좀 나타나달라고 부르짖으면 보여주실까요? 짠 하고 나타나실까요?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안타깝지만 보여주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확고한,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이제 9절 이후를 보면 쭉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해 놓고 그 짐승의 가운데를 쪼개라고 하죠. 칼로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행했던 관습이에요. 요즘에는 계약서를 쓰면 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는 안 쪼개도 됩니다. 뒤에 이제 율법에 이렇게 돼요. 자, 그 짐승들의 가운데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안 잘라봐서 모르세요? 피가 뿜어져 나오고 피가 흥건해지겠죠? 그 잘라서 피가 흘러나오는 곳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A와 B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만약 너와 내가 맺는 이 계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나도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져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계약을 맺는 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방식 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해하라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 뒤에 1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전체적인 내용 뒤에도 나오지만 너는 너희 조상 후손들은 이 땅을 반드시 다시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지금 이방 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죠.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긴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없는 자녀인데 후손이 이렇게 된다는 이런 계약의 내용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뭐 목사님, 종이 되는 게, 후손들이 종이 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부모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든 잘해주고 어떻게든 좋은 길로 보내주고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든 빼내주려고, 좋은 자리 가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백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백 좋아하잖아요. 백이 있냐 없냐. 서울에 어떤 목사님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해서 축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선수반도 아니에요. 그냥 취미반이에요. 취미반인데 가자마자 아이가 축구하는 것을 보고 학을 떼더니 안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아이가 취미로 하는 축구인데도 엄마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코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속칭 치맛바람이 거기에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설득해서 안 보냈다고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몸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자녀를 좋은 길로 보내려고 하고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길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 부모예요. 그래서 자꾸 힘을 쓰고 백을 찾고 권력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길로 보내지 않으셔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생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련되고 강해지도록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만약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확실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한없이 소리쳐 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절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하지 않은 고난과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밑바닥에서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끝이 있어요. 끝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옷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습니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금이 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끝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살펴볼 건데요. 그 이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나타나셔서 혼자 그 자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나타나셔서 지나가 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방법으로 계약을 맺기로 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혼자 그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 연약한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찢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선언으로 혼자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인데요. 이 약속을 원어로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는 밑에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주었다. 주노니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받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자손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달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 이후에 나타난 이 땅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언제입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15년이 더 걸려요. 자, 10년을 따라왔고 아직도 15년이 더 걸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고 해서 당장 기적이 일어나거나 당장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15년을 기다렸지만 망했습니까? 아니죠. 15년을 기다려서 결국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혼자 언약을 하셨어요? 왜 혼자 하셨습니까? 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는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너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또 억울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십니다. 믿을 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여러분 초월적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